이사야서 60장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황폐했던 시온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선언하는 놀라운 예언으로 60장이 시작을 하는데요. 60장 21절을 보시면요,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은 내가 심어서, 하나님께서 심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자는 천을 이루고 약한 자는 강국을 이루게 되리라. 누가 한다고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께서,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리라.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이루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은 뭐냐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완성시키십니다 그러세요. 당신의 인생은 하나님이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내가 한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61장은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여호와의 손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냐.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일을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이 61장 1절에 나와 있는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 누구시냐 이 말이죠. 바로 여기에서 기름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구약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 근거가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영광을 완성하실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61장 10절 11절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으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신랑이 단장한 것 같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덥게 한 것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찬송이 마지막에 나와요. 우리 결론은요, 찬송이에요. 내 인생의 결론은 찬송이에요. 지금 우리의 과정은 다 각각이에요. 과정은 다 각각인 거예요. 과정이니까. 과정은요, 명확하지가 않아요. 과정은 마치 이 밤길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주중에 금요일 날 이 MT에 가가지고 우리 찬양단들하고 같이 이 시간을 보내고 한밤중에 이제 제 아내하고 내려오는데 캄캄해요. 거긴 산길이니까. 그래서 캄캄하고 이 코너 길들이 많잖아요. 자동차에 로우빔하고 하이빔이 있어요. 바로 앞에 2, 3m 앞을 보여주는 이 로우빔이 있고,
멀리 좀 멀리에 뭐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볼 수 있는 이 하이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하면서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과정을 갈 때는 이게 S자가 길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캄캄해요. 잘 몰라요. 우리 과정이 있으니까, 완성이 아니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결론은 찬송으로 끝나요.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62장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데,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의 의가 빛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과 같이 나타날 때까지 그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이 회복되도록, 예루살렘이 구원받도록 쉬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뭐하고 계셔요? 안 보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제목을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셔요. 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아멘이지요. 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 2절,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새 이름 밑줄 그으세요. 예루살렘에 새 이름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이제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들이죠. 바로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전부 뭐예요? 구약의 예언서 이사야서에서부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물줄기가 쫙 나가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새 이름을 주실 것이다. 이제 그 새 이름이 조금 뒤로 나와요. 이 새 이름의 그 이름이 무엇인지 나오게 되죠. 3절,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리라. 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지금 이사야 시대의 예루살렘의 형편이 지금 황폐하고 황폐해요. 이제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기울어져 가요. 지금 국군이 기울어져 가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전부 불태워버리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웬만한 사람들 전부 종으로 끌고 가요.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병들고 아무것도 어디 가서 노동을 시킬 수 없는 사람들만 몇 사람 남겨놓고 다 끌고 가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예루살렘 너를 보석과 같은 왕관, 여러분 왕이 쓰는 왕관은요 보석으로 꽉 차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보석 같은 존재로 만들고 말 거야. 네, 아멘이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보석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석탄 아시죠? 석탄. 과거에 석탄을 많이 뗐잖아요. 연탄이죠. 이 연탄이 까마잖아요. 이 연탄하고 다이아몬드하고 화학 성분이 똑같대요. 탄소 성분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탄소는 까만 석탄이 되고 어떤 탄소는 다이아몬드 보석이 된다고요. 그 차이가 뭐냐면, 뜨거운 압력을 오랜 시간 그 탄소가 견뎌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이아몬드로 바뀌어요. 땅속 깊은 곳이 얼마나 뜨거워요?
무지무지하게 뜨겁습니다. 그 뜨거운 압력을 수년 동안 수백 년을 견디게 되면 그 탄소가, 새카만 탄소가요, 반짝반짝한 다이아몬드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 압력을 어느 정도 견디다가 못 견디게 되면 그것은 석탄이 되는, 시커먼 석탄이 되는 거예요. 성분이 똑같은데.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다 과정 가운데 있는데,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또 이유를 아는,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겪는 많은 고난과 역경들이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보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압력,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커먼 이 죄인, 정말 죄로 물들어져 있는 주홍같이 진홍같이 목보다도 더 검은 이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에 이런 뜨거운 압력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견디게 하셔요. 그 시간을 견디게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셔요. 뭘로요? 보석처럼. 그랬잖아요. 너는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요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되리라.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은 무엇이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로운 이름은 무엇이냐면 4절을 보세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지금 이 예루살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지고 있냐면 버림받은 자. 야, 예루살렘, 너는 버림받았어. 예루살렘의 형편이 이사야 시대 때 그랬던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에 그 예루살렘의 형편이 버림받은 자식과 같아. 버림받은 여인과 같은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다 착취를 당하고 그 모습이 벌거벗겨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모습이 마치 버림을 당하고 있는 여인과 같단 말이죠. 또 황무지와 같아요. 땅은, 집은 다 무너지고 성전은 해파되고 성벽은 다 무너지는 그 모습이 황무지 같은데 이 예루살렘이 새 이름으로 다시 불려지게 되는데 그 새 이름이 두 가지가 나와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이게 새 이름이에요. 헵시바라 하며 너의 땅은 뷸라라 하리라. 이 헵시바가 무슨 뜻이고 뷸라가 무슨 뜻이냐면 그 앞에 자그마한 글씨가 돼 있죠. 2번, 3번 이렇게 자그마한 글씨가 있는데요. 밑에 내려오시면 그 각주가 돼 있어요. 헵시바는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헵시바의 뜻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너는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라는 뜻이고요. 뷸라는 너는 나의 사랑한 신부다. 하나님의 신랑이 되시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신부처럼 불려지게 될 것이라는 새 이름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예루살렘 너 땅은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새 예루살렘이 마치 결혼한 신랑과 신부와 같은 그런 축제와 찬양과 노래와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5절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처럼 또 신랑의 신부를 취할 때 기뻐하는 것처럼 지금 황폐하게 된 그 시온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왕관이 되고 보석처럼 그 땅이 결혼한 땅처럼 바뀌어지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죠. 6절,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네, 1절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으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6절 7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의 파수꾼들이여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여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실 때까지 영광을 받게 하실 때까지 그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이사야서 예언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게을러도 되나? 우리의 열심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은 뭐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하실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 지고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 그냥 하시는 건가? 나의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나? 나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닌가? 나는 가만히 게을러도 괜찮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이 이사야서 62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잘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6절 7절에 예루살렘이여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뭐예요? 너희는 열심을 내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나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는 나처럼 쉬지 말고 열정적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완성하실 때까지 이 시온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을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8절 9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기를 다시는 너희의 곡식을 너희의 원수들에게 주지 않고 너희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요 오직 추수한 것은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게 하리라. 다시는 너희가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서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거하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이 10절은요 나아가라 길을 닦으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지 왜 우리 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보고 길을 닦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보고 큰 길을 수축하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보고 돌을 제거하고 깃발을 들으라고 말씀하셔요. 네. 하나님의 열정과 우리의 열정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를 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AI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모든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기가 막히게 창조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소통을 하는 이 기가 막힌 신비로운 영적 존재로 인간은 창조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인류가 마치 로봇처럼 타율적으로 의무감에 의해서 복종을 하는 주인 밑에
무조건 복종하는 타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과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교제하는 사랑에 기초한 자율적인 자유하는 자유와 기쁨과 안식과 진리와 거룩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죠?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서 살았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밖에서 살아갈 때는 죄로 인하여 타락해서 살아갈 때는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서 살았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를 왜 성경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할까요? 그것은요, 이것이 너무나 견고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견고해요. 그래서 그 상황과 그 환경이 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고 가요. 그것을 뿌리치기 어려울 만큼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의 옛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예수 밖에 살았을 때 우리의 옛자를 성경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나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딱 뽑아내 버리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만 딱 주시면 좋겠구만. 그렇게 안 하셔요. 그렇게 안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을 그대로 놔두세요. 놔두신 채 새로운 자아를 주셔요.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새로운 나의 자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 두 자아가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옛 자아에 너무나 익숙해 있고 이것은 이 법과 같이 견고하여서 어떤 조건과 상황이 되면 우리를 그걸로 끌고 끌어당기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믿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새로운 자아가 내 안에 생겨나요. 그래서 이 두 자아가 나를 놔두고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는 영적인 싸움에 돌입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미 거듭났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이미 중생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이 신기한 것은요, 왜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하실까? 이게 묵상해 봐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요, 우리의 눈에는 이 세상이 죄와 사망의 법이 왕노릇해요. 여러분의 직장을 가게 되면, 학교를 가게 되면, 여러분의 일터를 가게 되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웃들의 삶의 방식이 죄와 사망의 법이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심지어 여러분의 내면도, 여러분의 내면 안에도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법이 작동해요.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주님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작동시켜서 우리를 점점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었던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끌어 가셔요. 이것이 성화, 거룩해지는, 성결해지는 삶이에요. 조금씩 한 발 한 발 변화되어 가기.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뿌리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여, 우리의 감정을 동원하여, 우리의 지정의를 동원하여, 우리의 인격을 동원하여 성령에 이끌려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끌어당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전 존재를 회복시켜 가시면서 우리의 의지를 회복시켜 가시고 우리의 감정을 회복시켜 가시고 우리의 이성을 회복시켜 가시면서 우리의 전 존재의 영혼육을 회복시켜 가시면서 점점 우리의 인격으로 주님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와 같이 인격적으로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20장에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포도원 주인 이야기예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포도원 집 주인과 같으니, 포도원 주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어서, 나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장 배회하고 있는 사람들, 일하고 싶은데 재주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래서 누가 써주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배회하고 있을 때 이 포도원 주인, 이 마음씨 좋은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길거리로 나갑니다. 나갔더니 거기에 일거리를 없어서, 자기를 불러주지 않아서 그 이른 아침부터 서성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씨 좋은 포도원 주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마음씨 좋은 포도원 주인이 여보시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게 하고 불러줬어요. 그리고 조금 더 몇 시간 지난 후에 오전 시간에 이 포도원 주인이 또 길거리에 갔더니 아직도 일거리를 못 찾아서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배회하면서 쓸쓸히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씨 착한 포도원 주인이 이보시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게 하고 불러줬어요.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또 오후에 나가봤더니 또 길거리에 자기들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독하고 쓸쓸하게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 이보시게, 그러지 말고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게 하고 또 불러줬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작업 마감 5분 전, 제가 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작업 마감 시간 5분 전에 이 포도원 주인이 또 나갔는데 세상에 그때까지 일거리가 없어서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처량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 주인이, 마음씨 넓은 포도원 주인이 이보시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시게 작업 마감 5분 전, 5분 전에 부르면 무슨 일을 할 거예요?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너그러운지 작업 마감 5분 전에 그 배회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작업 시간이 끝났어요. 이제 삭스를 쳐주는데 제일 마지막에 와서 일했던 사람, 그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왔던 사람들이 5분, 세상에 옷 갈아입으면서 5분은 지나갔어요.
무슨 삽질 한번 제대로 한 적도 없어요. 땀 한 방울 흘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씨 넓은 포도원 주인이 세상에나 그 5분밖에 안 한 그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야, 이 주인 봐라, 진짜 마음씨 좋구나,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겠구나 했는데 자기들에게도 똑같이 줬어요. 그랬더니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아니, 주인 나으리 작은 마감 시간 5분 전에 와가지고 제대로 삽질을 한 번 안 한 저 사람하고 우리하고 왜 똑같이 취급하냐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왜 똑같이 취급하냐면 우리를 다르게 취급해야죠 하면서 항의하고 원망을 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과 인간의 열심의 차이는요, 작은 마감 5분 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열심, 그 수고는요, 작은 마감 5분 전에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월드컵 게임을 할 거예요. 그죠? 언제 하죠? 이제 예선전 뭐 하겠죠. 지역 예선전 월드컵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보겠죠. 막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막 할 거예요. 이 월드컵 하게 되면 이제 8강, 4강 결승전 올라가지 않습니까? 결승전에 재미있는 장면이 보여요. 월드컵 결승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 이제 승패가 결정이 났어요. 승패가 결정이 났어요. 이제 게임이 5분 남았어요. 그런데 게임 종료 5분 전에 감독이 선수를 교체를 해요. 이미 승패는 결판이 났어요. 결판이 났는데 이 감독이 자기 팀이 이제 이기는 거 결판이 났는데도 5분 전에 선수를 교체를 해. 그래서 후보 선수들 다 여러분 5분 뛰면 얼마나 뛰겠어요? 그리고 5분 뛴다고 그 승패에 영향이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감독이 이상하게 게임 종료 5분 전에 선수 교체를 해가지고 후보 선수들이 가서 막 뛰게. 그러면 이 후보 선수들이요, 가가지고 5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뛰는지 몰라요. 5분 동안. 그런데 5분이에요. 열심히 뛰어봤자 5분이에요. 그 5분 뛰어서 무슨 게임이 뒤집어지거나 무슨 바뀌는 게 없어요. 이미 승패가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5분 뛰고 어떻게 돼요? 그 5분 뛰고 나서 게임이 다 끝나고 나면 그 5분 뛴 선수나 전반전 후반전 다 뛴 선수나 똑같이 트로피 앞에서 세계 월드컵 우승 금메달 트로피 앞에서 입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기념사진을 막 찍고 금메달을 달고 상금을 받고 박수를 받고 군대 면제를 받고 하여튼 받을 걸 다 받아요. 몇 분 뛰었어요? 5분 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정으로 다 하셔요. 십자가도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보석처럼 빚어가시는 이 중요한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셔요. 다 하셔요. 다 하시면서 왜 너는 가서 길을 닦거라, 너는 가서 돌멩이를 제거하거라, 너는 가서 깃발을 들거라.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완성하실 것이면서 그러면서 왜 우리를 거기에 참여시켜 주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거기에
참여하라고 말씀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승리와 그 영광을 같이 누리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구원사의 그 장엄한 그 영광, 그 승리를 하나님이 다 해놓으셔놓고 하나님이 99%를 다 해놓으시면서 그 기념사진 안에 나도 같이 끼어서 사진 찍자. 너도 같이 와서 사진 찍어라. 너도 같이 와서 상금 받고 박수 받고 찬사를 받고 군대 면제도 다 받고 상도 다 받고 5분 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수백 년, 수천 년이에요. 그러면 길어봤자 7, 80년, 더 길어봤자 100년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요, 경점 점 하나 찍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십일주를 드리고 밤낮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점 하나 찍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참여시키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가운데 우리를 함께 동참하여 그것을 같이 누리도록 불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의 상관관계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들, 구약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신약시대의 주님의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이 하나님의 열정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 나는 이것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정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목자로, 내가 예비 목자든, 내가 교사든, 내가 목원이든, 내가 주방에서, 내가 방송실에서, 내가 주차하여, 내가 차량으로 어떤 봉사를 하도록 부름을 받았든 간에 하나님의 열정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열정 가운데에 나를 끼워주셨다는 걸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구원의 영광과 승리 가운데에 나 같은 부족한 것을 불러주시고 5분간 뛸 수 있도록 결승 월드컵 결승 5분 종료 자금 마감 5분 전에 나 같은 것을 주님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기에 그 사람은요, 그 5분간인데요, 5분간 발바닥이 안 보이게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나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같이 그 기념사진 안에 주님과 같이 찰칵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정의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쉬지 않고 일하시니 주님, 나도 주님을 위하여 쉬지 않고 내가 지금 10대이건 내가 지금 20대건 내가 지금 30대건 내가 지금 50대건 내가 지금 70대 80대 100세를 살지라도 주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나를 보석과 같이 나를 왕관과 같이 비추고 계시는 그 주님의 쉬지 않는 그 열정, 나도 주님을 닮아서 내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맺을게요. 이사야서 62장 11절 12절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여러분, 뭐예요?
결론은 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결정된 미래를 사는 거예요. 결론은 끝났어요. 결론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이 세상이 힘든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힘든 것은 결론이 없으니까. 결론이 없어요.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명예를 쌓고 해도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근데 우리는요, 지금 내 삶이 답답하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마치 안개 속을 지나가는 것 같은 답답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과정을 우리가 딛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결정된 미래, 우리는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가지고 예수를 믿는데도, 목사인데도, 장로인데도, 권사인데도 때때로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과 탐욕이 올라와서 죄와 사망 가운데 끌려갈 때가 있어요. 얼마나 찔리고 부끄럽고 죄송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복이 그때도 위력을 발휘하는데, 제가 이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성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서 실패하고 자빠지고 넘어진단 말이죠. 넘어지는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상위법이에요. 여러분, 상위법을 아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항상 상위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방법원에서는 패소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실족하여 넘어져서 끌려가서 죄를 짓고 실족해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또 할 때에 우리는 지방법원에 가가지고 패소를 해요. 그런데 대법원에 가가지고는 승소를 해요. 할렐루야!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주님의 열정이죠. 그 주님의 열정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부끄러운 것을 다시 그 먹보다도 더 검은 죄,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다시 맑게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며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언제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상위법이 되어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딛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에 동참하여 아버지, 다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 신앙의 완주를 마칠 때까지 이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쉬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